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좌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마주한 영적 전투의 실상과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이걸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와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발달했고 또 아주 유명한 의료학교와 의료시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의료시설에서는 눈병을 잘 치료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안약이 만들어져서 그 안약이 소문난 그런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또 남쪽에서는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차가운 생수에 유명한 골로세라는 도시가 또 남쪽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냐면은 식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석회수가 섞여가지고 그 물을 음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과 그 다음에 골로새의 도시에 아주 신선한 물을 이제 수도관으로 라오디게아까지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먼 거리를 오면서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배경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부터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소개를 뒤집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그분이 모든 약속에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는 교회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겼던 교회. 그들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아니었어요. 주님보다 오히려 세상과 물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은 찬 것이나 더운 것이나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수도관을 통해서 먹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차가운 물도 좋고 뜨거운 물도 좋은데 미지근한 건 못 먹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17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 했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 나는 재물을 이만큼 가졌으니 나는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 심각하죠. 그걸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인간은 비참함과 멸망에 빠질 곤고한 자에 지나지 않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곤고함과 가련함을 가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는 가련한 존재야, 너는 소경이야 라고 외쳐도 아닙니다.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제가 가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과시했습니다. 교회가 자랑거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있을 거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 오죽 답답하시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겠냐는 이야기죠.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수도관을 타고 온 물은 라오디게에 도착했을 때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 미지근해지면서 석회 물이 질이 가득해서 입에 넣는 순간 구토가 나왔다. 주님이 이 이미지를 빌려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요도 누리고 싶고 주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싶은 영적 양다리, 세상 것으로 배불러서 주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그 가식적인 윗선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양다리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차마 용납하실 수 없어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은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인간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수치를 아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향해서 나올 뿐이지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세상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난하고 헐벗은 이유를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부요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말씀 때문이 아닌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맺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안정감과 부요함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고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비치신 그분 앞에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십니다. 먼저 그 세 가지를 누구에서 사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 첫째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시죠. 우리는 부자라는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금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바로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재련된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들은 영혼을 부유하게 하지 못하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져진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련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연단이에요. 예. 자, 다시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된다 그랬죠.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재련된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순종과 인내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이 없는 자들이 가난한 신앙을 가진 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불로 연단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다 태워져야 합니다. 예. 우리의 나쁜 성품이나 우리의 가진 악한 습관들이나 버릇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순수한 금이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드러운 검은 양모와 또 검은색 옷감으로 아주 유명해서 그것으로 불을 쌓았던 도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검은 옷으로 너희의 영적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흰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칭의의 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뜻한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 화려한 옷을 벗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런 이야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죠.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안약은 육신의 눈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소경은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은 우리의 영안을 밝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발라져서 빛으로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가련한 실상과 주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양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발가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벌거벗고 다니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게 다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존재인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집 있고 자식 있고 일터가 있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자신을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신앙인들 없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혹시 걱정되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면서도 1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야단치고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가지지 않아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과 징계가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생각을 조금 바꾸는 지성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감성의 일시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 즉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도 부자라고 착각했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악과 비참함을 아파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세상 중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우리 참여합시다 하고 그저 잠깐 우리의 감성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즉 회개는 한순간의 감정의 변화로 그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어제는 이 같은 행동을 잘못했으니 오늘은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도덕적인 행동 수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회개, 그런 반성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회개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리는 중심의 이동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었던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 무엇을 양도한다고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전도지에서 많이 보죠.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있으니 얼른 마음문 열고 주님 영접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여 정작 주님을 교회 문 밖에 밀어내버린 가식적인 교회를 향한 가슴 아픈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인간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결코 마음의 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참된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책망을 들었어도 엄연한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을 면책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인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활 자체를 주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로부터 산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산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산 안약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고 세상적인 부유의 길이 아니어도 또 삐까뻔쩍한 황금길이 아니어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한 책망만 받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열심을 내라고 독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나의 나태함을 깨트려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아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